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이렇게 이제 말씀 제목과 본문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뭐 메시지를 할 그런 생각은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뭐 루강수 목사님 메시지 우리 들으면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탈리아에는 95년도에 왔습니다. 95년도에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유학생으로 왔다가 현장을 보고 하나님께 제가 어릴 때 했던 그 소원이, 제가 이제 선교사 되는 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중학교 때 소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현장을 보고 나서는 '아, 지금 해야겠다.' 저는 이제 제 그 옛날에 그 꿈이 대학 교수가 되는 거여 가지고, 그래서 인제 그 선교사라고 하는 그 소원을 대학 교수가 되고 정년 퇴임을 하고 나면 '그때 가서 해야지.'라는 제 나름 인제 계획이 있었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유학 현장, 선교 현장은 진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을 인제 좀 깨닫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인제 선교 총국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장기 선교국이라고 했었어요, 우리 다락방에. 그래 가지고 정원조 목사님, 김동건 목사님이 인제 그 장기 선교국을 인제 이끌어 주실 때인데, 그때 제가 학기 중에 한국에 가서 인제 파송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파송 선교사로는 7호 칠 7 번째로 인제 받았고, 학생 신분으로 인제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 때 계획이 5 년을 생각을 하고, '오 년 안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제 한국을 들어가야겠다.' 이 계획으로 왔는데, 어 그 메시지 그때만 하더라도 인터넷도 없고 이렇게 비디오를 보내 줘야 메시지를 볼 수 있는 데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그 지역에 제자가 없으면 지역을 바꾸면 안 된다. 떠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왔어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들으니까 제가 학 공부를 마쳤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어 하나님이 정확한 사인을 안 주시니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불법 체류가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도 이렇게 답이 안 나와서 뭐 그러다가, 그런데 전도문은 자꾸 열리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제자는 안 생기고, 그러면서 유럽 전체를 다 다녔습니다, 저희 남편이랑 같이. 거의 그 네덜란드까지 인제 사역을 다니고 했었었는데, 이제 불법 체류하면서도 국경을 그냥 차로 넘나드는데 하나님이 정말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또 기적적으로 또 해결이 되고, 서류가 또 해결이 됐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되는 줄 몰라서 가만히 있다가 또 불법 체류가 2번이나 됐어요. 이제 그러던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쪼끔씩 인제 하나님이 인제 저에게 원하시는 거를 쪼끔씩 찾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98 년도에 어 그때 문화권 개혁이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인제 제가 인제 음악을 하니까 어 저랑 관련이 있는 분야다 보니까 그 메시지가 너무너무 제 가슴을 때렸어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질문했는데 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014 년도에 났습니다. 그래서 2014 년도에 '아, 이거를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인제 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인제 작은 어 이제 NGO죠. NGO를 만들게 됐습니다. NGO를 만드는데 그 모토가 뭐였냐면은, 우리 선교사인데 유럽에 인제 랩런트들이 거의 문화 기능 이쪽으로 이제 많으니까, 여기서 공부는 하는데 이 랩런트들이 여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너무 좁고, 또 선교지에 나와 있는, 우리 다 이해하잖아요. 선교지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선교에 관심이 없는 이런 현장에서 이 랩런트들에게 좀 '눈을 열어 줘야 되겠다.' 해서 인제 그 유라프라 그래 가지고 유럽 랩런트 for Europe and Africa라는 이제 그 팀을 만들었어요. 그 아프리카를 왜 만들었냐면은, 어 제 마음에 하나님 아프리카를 너무 품게 하셨고, 이 팀을 만들기 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갈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인제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셔서 이거를 정식으로 인제 이태리 정부에다가 이제 등록을 해서 만들고, 그러면서 인제
첫 시작으로는 스페인의 그 호세 목사님 그 교회의 그 지역에 인제 사역을 돕는, 그래서 이 취지는 렘넌트들도 도와주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실질적으로 전도하시기 위해서 문을 여는 역할을 해 주는 문화 캠프할 때 문화 캠프를 통해서 실제로 선교사님들 전도 선교 현장 도와주는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팀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만들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활용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선교사님들이 인제 불러 주셔야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인데, 사실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문화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헐적으로 조금씩 인제 하고, 아프리카는 대신에 굉장히 지속적으로 계속했습니다, 코로나 직전까지. 이런 이제 그 시간을 거쳐 오다가 음 이제 2018년 19년 초에, 특히 2019년 원단 메시지에 7가지의 황금어장 사각지대 그 메시지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인제 어 이 메시지 흐름을 쭉 따르던 중에 2019년 그 메시지가 나오면서 7가지 황금어장 사각지대 그런 지옥 현장, 이 메시지가 나오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이 저에게 또 막 이렇게 가슴을 막 이렇게 때리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메시지 내용이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이렇게 한번 다시를 보면은요. 전도 복지해야 되고, 그냥 복지 말고 전도 복지, 그냥 NGO 말고 전도 NGO, 그리고 문화, 그리고 미자립, 다민족 탈북자 힐링, 이 메시지를 인제 하나님 이제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제가 받으면서 제가 거기에서 거의 다 하나씩 저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었고, 제가 인제 응답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었어요. 그러면서 류 목사님이 아무도 못하는 7가지로 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인제 탈북자와 난민이라는 부분이 인제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탈북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이탈리아에는 탈북자가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그 한 명을 이제 하나님 저한테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다락방도 하고 이랬는데, 그 주체 사상이라는 거는 제가 이 친구를 통해서, 이거는 그 어떤 종교도 아닌 거예요. 주체 사상은 그냥 사상이에요. 그리고 주체 사상에 어 그 10가지 자기네들 그 법규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그 십계명하고 똑같아요. 그게 김일성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그런 사상 속에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주체 사상과 복음을 이렇게 섞는다라는 게, 그 빼내고 이걸 넣는다라는 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아무튼 이제 지금은 망명 신청을 해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어 이 친구를 만나면서도 또 인제 그 메시지가 확인이 됐고, 그러면서 인제 제가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난민 유입 1위 국가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은 있는데 그냥 마음만 있었지 그것이 저한테 메시지로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2019 년도에 이렇게 원단 메시지가 나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난민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내가 저기에 반응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양심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어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난민이 오는 곳은 저기 이태리 남쪽에 이제 섬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 들어오는 난민들은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물 나눠 주고 담요 덮어 주고 이거 말고는 해줄 게 없어요. 갔다 왔기 때문에 언어도 안 되죠, 그 사람들은. 제가 가서 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제 기도하던 중에 '아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인제 하고 있다가 기도를 하면서 각 이렇게 그 사회 그 활동하는 단체들을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거기도 아닌 거예요. 거의 다 가톨릭 재단이기 때문에 뭐 복음 전하고 이걸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만 하고 인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4-5 개월 뒤에 어 어떤 분에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탈리아 선교사라고 하는데, 불가리아에서 연락이 왔는데 인제 저랑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제 이탈리아에 있다는데 선교사님 생각이 나서 이분한테 선교사님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그 왓츠업으로 그분의 연락처를 주는 거예요. 명함도 찍어서 보내 주고. 그런데 그 명함을 보니까 제가 그렇게 찾고 싶었던 난민 사역도 하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NGO 단체의 선교사인 거예요. 근데 이름을 보니까 이태리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좀 하나님께 쪼끔
인도를 잘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연락을 안 하고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맞다면 이 사람이 저한테 먼저 연락하게 해 주세요. 번호를 아는데 제가 안 했어요. 그러고 한 3 개월이 있다가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이제 그분인 거예요. 너무 놀랍고 반가워 가지고 그다음 날 바로 만났어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란 분이고 난민이고 그 NGO에서 인제 활동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선교사가 아니고 그 활동하는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분이 인제 자기 사역도 소개해 주고 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고 몇 번 안내를 하면서 인제 저도 인제 메시지를 근거로 해서 "당신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만남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고 2019년 4월 달에 밀라노에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부를 제가 집회에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집회를 끝나고 나서 이분이 "너무 말씀 좋고 은혜 받았다." 이러면서 사실은 5월 달에 자기가 터키를 갈 텐데 "혹시 터키 같이 가 주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터키를 뭐 하러 가냐?" 물었더니 터키에 있는 이란 난민들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슴이 쿵쿵쿵 뛰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이제 터키를 가게 됐습니다. 터키를 가서 이제 난민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음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쿠르드족, 그리고 이란 사람, 메이저 파트는 이제 이란 사람들인데 음 두 도시를 가게 됐어요. 첫 번째 갔던 도시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박해받아서 난민이 된 케이스가 있고, 또 복음 때문에 도망 나와서 인제 그런 케이스가 있고, 경제 때문에 아니면 정치 때문에 크게 이렇게 세 부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제가 거기를 그 첫 번째 갔던 도시를 같이 다니면서 이분이랑 할 수 있는 거는, 이분이 프로그램 한 대로 제가 따라가야 되니까 거의 인제 구제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래도 인제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래도 복음 전할 기회는 생기더라고요. 그런 인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 한 도시를 마치고 다음 도시를 간다길래 그다음 도시를 인제 가는 거가 버스로 한 9 시간 정도를 가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랑 다이렉트로 대화 통화하는, 제가 영어를 정말 못하는데 제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 달라고, 뭐 어디 언제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겠지만 붙여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인제 가서 다른 도시를 갔는데 그 도시에서 인제 우리를 마중 나온 사람 부부가 나왔는데, 제가 같이 간 이 이란 분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네 NGO에서, 스위스 쪽에 있는 NGO, 그러니까 이 NGO가 크기가 엄청 커요.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렇게 4 나라가 겹쳐져서 가는 인제 큰 NGO인데, 스위스 쪽에 있는 이 NGO를, 자기 NGO에서 이 부부한테 한 달에 500 유로씩을 지원을 해 주나 봐요. 그래서 이 이란 선교사 이분은, 이 사람은 구제가 자기 그 포커스이기 때문에 이분한테 돈이 너무 많이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갖고 뭘 하나 조사하러 간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이제 다 같이 만난 거예요. 근데 어 그때 갔더니 인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는데 한 30 명이 왔더라고요. 30명 정도가 와서 다 인제 인제 기독교인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30명 정도가 왔는데, 찬양을 너무 뜨겁게 하고 이제 저한테 이제 메시지할 기회를 주더라고요. 메시지 하는데 딱 한 명만 듣는 거예요, 한 명만. 자고 딴짓하고 정말 안 들어요. 그러고 나서 인제 인제 그 집주인이죠. 그 젊은 청년 부부였는데, 인제 그날 제가 이분이 영어를 한다라는 걸 알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어린이 사역에 가슴에 한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너무 놀라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물었더니, 이란에서 이렇게 젊은 부부인데 신혼 때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백신 잘못 맞아 갖고 아기가 죽었대요, 6 개월 때. 그때 이후로 인제 자기 언약을 잡고 있다가 이란에서 인제 복음 전하다가 인제 모든 인제 호적까지도 다 말소가 돼서 이제 추방을 당했대요. 이란이 기독교 박해 8위 국가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분들이 터키로 인제 나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 인제 비전을 얘기하고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인제 어 "앞으로 당신과 계속 이렇게 좀 컨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락방도 소개를 하고, 그 "나는
인제 같이 간 그 선교사 이름이 아라시라는 사람이에요. 아라시가 하는 그 "NGO랑 나랑은 사실은 상관이 없다. 같이 왔는데 그냥 보러 왔다."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 이탈리아에 있는 이 NGO 선교사는 저를 왜 데리고 갔냐 하면은요. 난민 현장을 보여주면서 제가 자기네들이 뭐 하는 프로그램을 서포트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제 제가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랐어요. "나랑 당신이 하는 사역의 방향이 다르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도와주겠다. 그렇지만 이거는 같이 하기는 어렵다."라고 인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인제 이태리로 오고 나서 이 인제 일한 이 선교 NGO 선교사가 계속해서 인제 계속 지금도 계속 연락은 하고 지냅니다. 그런데 계속 평행선인 거예요, 아무리 같이 가려고 해도. 그러던 중에 제가 한 번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없이 따로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제 머릿속에 남았던 어떤 그 모자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고 이 인제 젊은 이 부부를 다시 한번 만나서 그 지역에 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좀 그걸 좀 봐야겠다. 이래서 인제 소위 말해서 인제 팀 사역을 하러 간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인제 가면서 처음 만났을 때 봤던 그 모자를 만나면서 이 부부 이게 남자분이죠. 이 부부를 어 인제 통역을 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갔어요, 그 도시로. 그래서 그 도시로 데리고 가서 대화를 하던 중에 음 인제 다락방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인제 다락방이 열린 이후로 인제 제가 이태리 돌아오고 나서 계속 영상으로 지금도 다락방을 하던 중에 사역을 2 년을 한 거예요. 2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작년 올이구나. 올 하반기에 부터 인제 말씀 듣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 통역해 주는 이분이 자꾸 이제 펑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못 한다니까 안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다시 인제 또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통역자 좀 보내 달라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도 우리가 해외 현장에 있으니까 언어를 잘한다고 해서 이 말씀 통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모자 집에 이 모자가 엄마 아들이 있는 이 집에 영어 과외 해 주는 분이 한 번씩 인제 오는데 제가 인제 누구냐 했더니 과외 선생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얼굴을 딱 봤는데 신자 같아요. 같은 일하는 사람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인제 "통역자가 좀 필요한데 기도하고 있는데 좀 찾아 주라." 이러니까 있다고 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인제 대화를 했는데 "사실 내가 아이 과외하면서 당신 메시지하는 거 들었다. 나 정말 은혜 받았다. 좋더라. 혹시 나한테 복음 전해 줄 수 있냐?"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당신한테 복음 전하는 것도 기본이고 당신이 통역을 좀 해 주라. 지금 말씀 들을 사람이 너무 많은데 통역해 줄 사람이 없다." 이러니까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통역 시작하는 첫날에 이렇게 화면으로 자기 집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 집이 홈처치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인제 코로나 있기 전에 모여서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고 했는데 이란 난민 중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네들을 인도를 해 줬대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 힘들게 왔다가 말았다가 왔다가 말았다가 그래서 너무너무 갈급하고 힘들었는데 코로나 있으면서는 아예 안 오더라. 그래서 계속 와 달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인제 사실은 뭐 자비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떠났대요. 그래서 상처를 받은 상태로 이분이 이렇게 있다가 인제 저 다락방 하는 거 통역을 하는 거 이제 자기가 심부름을 하다가 "우리 그 코비드 있기 전에 모였던 사람들 다 흩어졌는데 혹시 주일 예배 인도해 주면 내가 다 모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1 명, 2명 모이기 시작한 거가 지금 주일날 제가 예배를 2번을 드리거든요, 그 터키와 이란에. 그래서 터키에 있는 사람들은 이란에 있는 사람들 불러서 또 인제 이란에서 있는 사람들은 따로 터키에 있는 사람들 따로 이렇게 2번을 하는데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문을 열어 주시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어 처음 통역해 주던 이 젊은 부부는 어린이 인제 그 키즈 처치 어린이 인제 교회가 열렸어요. 계속 다락방 하면서 인제 자기네들은 자꾸 큰 유치원을 생각을 하는데 현실로 볼 때 난민의 입장에서 큰 유치원을 하는 게 순서가 안 맞고 환경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이비시터 하듯이 집집마다 찾아가라. 그 난민들 집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어 그냥 "바쁠 때 애기 봐 줄게." 이렇게 시작을 해라.
그래야 마음을 여니까. 근데 인제 난민들은 그게 너무너무 인제 좋은 제안인 거예요. 다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게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은 한 13 명, 4명 정도 아이들 인제 주일학교도 하고 인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 이제 문을 열어 주시는 중에 인제 있고 그러면서 인제 이 난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난민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저도 제가 생각했던 난민하고 너무 다른 거를 보면서 '아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절대 복음이다. 구제가 아니고 복음이다.' 그걸 답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그 자기 나라에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나왔으면 나왔을 때 더 잘 믿을 것 같죠. 나와서는 생계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그 복 박 박해받았을 때 믿었던 그 믿음이 없어요. 전부 물질에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삶은 더 어렵고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좀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잘 못 지켜요, 일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 시간도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시간을 막 정하려고 하고 막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인제 한 5 개월 정도 예배를 인제 학기를 좀 자리가 좀 잡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중에 인제 이란이라고 하는 인제 그 문이 또 열리니까 이란이라는 모슬렘권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제 문 열어 주시면서 이렇게 제가 전혀 몰랐던 거를 너무너무 지금 이제 놀라면서 알아가는 것들이 있는데 유튜브, 구글 아무것도 못 해요, 그 나라는. 그래서 왓츠업으로만 할 수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는데 왓츠업에는 8 명밖에 그 비디오로 통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역자 1 명, 저 1명 하면은 나머지 6명 들어와야 돼요. 이걸 여러 번 나눠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런 이제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인제 쪼끔 뭐랄까 다락방 할 때 제일 좋은 숫자가 6-7 명이잖아요. 항상 하나님들이 그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뭐 그것도 또 감사하게 잘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인제 어 최근에 인제 그 만난 이란에 계시는 인제 어떤 남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을 이제 전도를 해 왔어요. 근데 인제 그 다락방하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부터 그 새로운 분이 남자분이 울기를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그 이 울음이 안 그쳐지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냥 오열을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14년 전에 복음을 들었대요. 근데 그 이후로 무섭고 두려워서 말씀도 듣는데도 안 갔고 숨어 살았대요, 지금까지. 근데 14년 만에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보니까 저는 또 제가 또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 듣기 좋은 환경에 살면서 음 그 사람들은 막 간절한 마음인데 우리는 참 너무 좀 나태하구나 이런 것도 하고 이분을 또 전도했던 그 남성이 인제 이번 주 들어서 제가 그분 때문에 온통 100% 그냥 집중해요 그게. 왜냐면은 월요일 날 그분 이제 전도해 왔던 그 남성 이름이 나임이라는 분인데 이 나임이라는 분에게 인제 통화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 인제 번역기 돌려서 더 하죠 인제. 근데 인제 사실 내가 "당신이 궁금하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지금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어디 아프냐?" 이랬더니 결론은 뭐냐면은 이분이 한 100여 명을 전도를 했나 봐요, 이란에서 숨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조카한테 고발을 당해 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서 너무너무 고문을 당하고 자기 온 재산을 다 뺏기고 뭐 이 사람은 완전 사회에서도 매장이 된 이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왔다 갔다 감옥을 너무 많이 갔다 왔다 하고 고문을 많이 당해서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사냐?" 물어봤더니 사는 것도 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인제 하나님 제 마음에 '아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어 인제 도와줄 방법을 인제 찾기 위해서 인제 송금을 좀 이제 헌금을 보내 주려고 인제 했는데 돈이 다시 돌아왔어요. '왜 이러지?' 했는데 그 미국 제재 때문에 이란으로 돈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계기로 계속 찾아봤더니 송금도 안 되고 하다 소포도 못 보내요, 이란으로는.
제가 소포라도 보내주려고 했는데 모든 통로가 다 막혀 있고 그러던 중에 인제 어 어제 오늘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 좀 살려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계속 자기는 안 살아도 된대요. 자기 목숨 붙어 있는 동안 전도하다가 자기는 천국 가면 되니까 자기한테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자기가 인제 안타까운 거는 자기 전화기가 컨트롤을 당하고 어 이제 마음껏 이렇게 메시지 외부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단체들이 이렇게 찬양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걸 듣고 싶은데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아 놨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제가 인제 그거를 다운받아 갖고 MP3로 만들어 갖고 인제 계속 인제 보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외워 버려요, 그것만 하니까.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고 해서 계속 그것만 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음 이분을 인제 좀 도우려고 기도하던 중에 너무 방법이 없어서 이탈리아 안에서도 많은 이란인들에게 접촉을 해 보니까 방법이 없대요. 절대 없대요. 그래서 직접 가지 않는 이상에는 어 돈을 보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인제 하나님한테 이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좀 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어디를 가든 한인교회가 있지 않나 싶어서 '테헤란에 한인교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이란 정부에서 인제 추방시키고 막 이래 갖고 지금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인제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도 거기 인제 이메일 주소가 하나 있어 가지고 보냈는지 30분 만에 답이 온 거예요. 근데 한국 분인데 답이 와 가지고 자기는 지금 한국에 있고 우리 교회가 지금 다 이란 정부에서 방해를 박해를 해서 지금 어렵게 됐다. 근데 "나는 거기에 사는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새해라서 지금 한국에 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사정을 쭉 설명하면서 "이런 분을 좀 도우려고 하는데 혹시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 자기는 그 교회 장로래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돈을 주면 자기가 보내주겠다고. 이제 이런 이제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나인이라는 분한테 이제 이런 과정들을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돈이 필요 없고 성경책만 있으면 된다. 재산도 뺏겼고 가족도 다 단절이 됐지만은 성경책 뺏긴 것이 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것만 구할 수 있으면은 나는 뭐든 하겠으니까 혹시 내가 루트를 안다. 성경 구할 루트를 아니까 그거 살 돈만 좀 보내주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한국 장로님이 "성경도 내가 구해 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봤냐면은 하나님께서 곳곳에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메시지는 237, 5천 정도 계속 나오는데 우린 너무 이렇게 좁은 거예요. 너무 좁게 보고 어 선교지에 있는데 사실 선교에 별로 관심이 없고 저는 이런 게 인제 좀 안타깝다고 하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사역을 하고 교회에 인제 갈 때마다 교회에다가 올리죠. 그 기도 제목 올리고.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이럴까?' 그런데 이제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그 마음이 생기는 거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한국이라는 우리 그 민족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그 후세대 TSK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뭘 심어 주게 되겠느냐 이걸 자꾸 생각을 하면서 루 목사님 메시지에 "한국 사람은 헌금하면 된다. 다민족 우리가 다 못 살린다. 다민족 속에 제사 찾아 놓고 그들의 선교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사람이 헌금해 주는 것." 저는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민족들이 이렇게 사역해 보니까 다민족도 헌금 안 해요. 저도 우리 교회에 한인보다는 다민족이 많거든요. 별로 많이 없진 않은 숫자가. 그런데 다민족들은 헌금을 안 해요. 근데 쪼끔씩 이제 훈련을 시키니까 쪼끔 하기는 하는데 그 외에 일반 다락방으로 관련 연결이 되어 있는 다민족들은 헌금 안 해요. 그런 그들이 만약에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정말 차비 없어서 못 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한국 TCK들에게 이런 거를 심어 줘서 할 수 있는 거를 눈을 열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메시지만 전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우리가 자꾸 메시지 이러니까 메시지를 못해서 부담이 돼서 전도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메시지 말고 다른 걸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우리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 메시지 237을 계속 "빛을 향하여 가라. 노예나 포로나 속국이 돼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근데 저는 이제 그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체험을 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 방법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그 포커스를 좀 다르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난민들은 힘들어." 우리도 모르게 이런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메시지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해서 이해도 난민들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냈는데 자기가 복음 때문에 불려냈음을 모르면은 난민으로 산다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각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메시지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랩런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이제 제가 늘 붙잡고 있는 거는 메시지가 선포가 되면 그걸 가지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그다음 문을 열어 주실 때까지.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제가 좀 둔하니까 잘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제가 딴 마음만 안 먹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다음 과정으로 또 인도를 해 가시는 거를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나임이라고 하는 이 사명자 이분이 음 시편 23편 자기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저한테 무슨 깨달음이 오냐면은 이분은 그게 현실이잖아요. 시편 23편 고백이 자기는 현실인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깨닫는 강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후대들한테 현장과 이 복음의 사실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지 않으면 머리로만 아멘을 하는 그런 로봇 같은 신자를 내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인공지능 시대도 올 것이고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사람과 똑같이 생겼을 때에 사람인 줄 알고 복음 전하면 그건 인공지능인 거예요. 저 충격받았거든요. '아 그렇겠다.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분을 못하는 시대가 오겠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은 이 아이들이 자라는 세대는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로봇이랑 친한 세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루 목사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랩런트들 좀 눈 열어 줘야 된다고 계속 하시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제 새해부터는 전도학을 랩런트 전도학으로 바꾸시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는 이제 어린이 또 선교국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 이상으로 애들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세계에서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하면 눈을 열어 줄 것인가 이거를 심어 주는 것. 저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후손들에게. 이거 물려줘야 랩넌트로 살아남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게 들어가기 때문에 강조를 해도 모자라지 않는데 자꾸만 타협을 하는 저도 그렇고 이렇게 타협을 해서 아이들 하는 걸 보고 '대충 그래 잘했어.' 하고 넘어가는 자꾸만 이제 그런 이제 그 틀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좀 방향을 그렇게 좀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난민은 더 늘어날 거거든요. 이 난민의 인구가 우리 남한 인구만 해요. 한국 인구 전 세계에 한국 인구 정도가 있고 터키에는 한 600만 정도가 있어요. 정말 정말 황금어장이에요. 근데 난민들의 꿈이 로망이 뭐냐면은 캐나다나 미국이나 유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 보면은요. 난민들이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정책적으로 유엔에서 각 나라로 이 난민들을 보낼 때 그 나라 변두리로 보내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금 캐나다, 영국 난민들 지금 이 난민 얘기 얼마나 한거모장이냐면은 이분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다 보니까 전 세계가 다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국이랑 미국에 이제 캐나다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가다가 안 가요. 난민들의 특징, 교회를 처음은 가다가 안 가요. 다 벌어져 있어요. 그 "왜 안 가냐?" 이렇게 하니까 난민이라서 차별한대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너네는 이 자리에 앉아라."라고 자리를 정해 준대요. 그런데다가 언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다락방 시스템으로 하면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기도해 보시고 또 혹시 뭐죠? 카운티 같은 데 가면은 난민들 있는 지역들을 알려면 알 수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 모아 놓아요. 한꺼번에 살게끔 딱 모아 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아이들이 진짜 TCK거든요. 그리고 걔들은 대부분 난민들은 참 희한한 게 거의 다 모슬림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복음을 비난하고 하는 그 모슬렘들이 거의 다 난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 있을 때 복음 받을 너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 이 난민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모슬렘을 강요받는 부모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좀 인도받아 보신다면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문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그렇더라고요, 현장을 보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게 아니고 하나 오직 전도 선교. 오직 전도 선교인데 우리는 어린이 쪽 그렇게 계속 줄을 이어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고 나에게만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도받아 왔고 제가 뭘 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이태리에 오래 있으려고 있은 게 아니거든요. 어 하나 문 열리니까 그다음 것도 기다려야 되니까 또 기다렸고 기다리다 보니까 26 년이 됐어요. 그래서 26 년이 되고 나니까 어 좀 뭐라고 할까요? 제가 그렇게 세월이 이렇게 오래 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또 우리 지산호 목사님과는 인제 동삼제일교회 같이 이렇게 있을 때부터 좀 알았었고 저는 제가 이때까지 지금까지 이런 인도를 받고 있는 거는 지산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동삼제일교회에서 사도행전 2장 현장을 봤거든요 저희는. 그걸 봤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여기 와서 문이 안 열리고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 하신다. 그거 하나 인제 붙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딱 3 개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응답 달라. 그거하고 다민족 전도 제자 붙여 달라. 그리고 지금은 이제 237 그러니까 계속 전도 선교였는데 지금 단어로 하면 237 빛 발할 수 있게 해 달라. 그건데 거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 안에 다 들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만 우리가 잘 기다리면 문제는 우리가 불신앙을 잘하니까 자꾸 조급해지잖아요. 빨리 응답이 오고 문이 안 열리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뭐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죠. 그러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만 붙잡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이제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제가 부족한데 너무 이렇게 뭐 장황한 말씀도 드린 것도 같고 그런데 진짜 저는 딴 거보다는 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증인이 되더라고요. 제가 증인 되고 싶은 게 아니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성령 충만케 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고 전달하면 아이들이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또 세계 곳곳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 어린이 선교, 미국 어린이 선교국 정말 하나님 축복하신 어린이 선교국 또 워싱턴에 심주영 사모님이 인제 여러 영상이나 자료를 많이 보내주세요. 그거를 제가 터키에도 보내주거든요. 그걸로 인제 어린이들 인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사역이고 어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사역이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 분명히 문을 열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눈만 뜨시면은 보이실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부족한데 여러분 또 이렇게 저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이상입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예 질문하셔도 돼요.